베들레헴에 나시기 위해서 별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중에 웬일인지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가 없고 잠을 자는데도 잠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이 일을 해도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으셨죠. 정말 상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다 지나셨을 겁니다. 온 국민이 하나같이 놀라고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지난 주간 중에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제게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중에 읽은 그 성경 통독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이다.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그냥 매년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마다 3장, 4장씩 쭉 통독하면서 읽어가는데 어쩌면 지난주 중에 이 말씀을 읽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러더군요. 아니, 우리 한국에서 2024년 어쩌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대? 미국에 사는 제 친구가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고 전시도 아닌데 대통령이 오밤중에 군대를 동원해서 민간들한테 총을 겨누고 국회의원들을 막 잡아가두려고 한 일이죠. 우리는 지금 역사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지키고 또 헌법을 지킨 위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완전 무장한 군인들, 그들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군인이니까 명령 때문에 출동을 했는데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707이라는 부대가요, 제가 있던 부대도 7자로 시작하는 부대예요. 근데 그 707의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부대에 와서 교관으로 40년 전 이야기죠. 와서 이런저런 그 훈련을 시킬 때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강철 같은 사람들이에요. 막 날아다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국회에서 머뭇머뭇하고 막 사람들이, 국민들이 막 시민들이 거기서 막 밀치니까 이렇게 밀치고 막 그냥 고개 숙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야, 전시도 아닌데 적진도 아닌데 내가 국회에 와서 이게 무슨 개망신인가? 내가 왜 우리 국민들한테 총을 겨눠야 되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민들이 막 밀치고 막 때리고 발로 차고 막 그랬겠죠. 그래도 그냥 맞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참 감사하기는 사상자 없이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망가진 경제와 국가의 위상,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데는 시일이 많이 걸릴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쪼록 도와주셔서 세계 모든 국가들, 나라들, 사람들 앞에서 보라고, 우리의 약점이 이런 약점이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민주적으로 이렇게 잘 위기를 극복한 나라라고 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소식들이 속히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온 국민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보수라는 말, 진보라는 말, 우리 오른팔 왼팔이 사람이 있어야 살듯이 보수적인 삶의 태도 중요합니다. 진보적인 삶의, 진취적인 삶의 태도 중요합니다. 이 양날개가 있어야 우리 사회가 발전해 가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가치관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그렇지만 여러분, 적은 아닌 겁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서 가정을
회사를, 국가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근데 가짜 보수들이 보수를 자칭하고 저들이 공정과 상식을 외쳤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짜 보수들이에요. 밤마다 모여서 술 마시면서 불의한 권력을 유지하는 술책을 꾸민 겁니다. 나라를 걱정한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냥 자기들의 밥그릇 챙기에, 욕망을 추구하기에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어느 시인은 그랬습니다. 별을 보려면 꼭 어둠이 필요하다고요. 어쩌면 캄캄한 밤하늘에 별빛이 빛나는 그것은 진리인 듯 싶습니다. 여러분, 사물을 보는 눈의 눈동자에 흰자와 검은 자가 있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흰자는 검은 자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검은 동자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시력을 갖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있기에 우리가 별빛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눈동자가 검은 동자를 통해서 시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이 어둠의 시대를,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을 아십니다. 특별히 수출입 관련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은 환율이 치솟아서 아주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려움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소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도둑놈은 늘 한밤중에 일을 합니다. 이번에도 비상계엄을 왜 낮에 근무 시간 놔두고 밤에 사람들 다 집에서 다 씻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그 밤에 그런 소식을 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번에는 싹 다 잡아들여. 떳떳하지 못하니까 밤에 하는 겁니다. 불의한 일을 해야 되니까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국민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구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야, 이번에 싹 다 잡아들여. 이 말은 성경에도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이냐면 바로왕이 한 말입니다. 바로왕이 그렇게도 교만과 고집을 마지막까지 피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밤에 바로왕이 모세가 행한 9가지 기적을 보고도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계속해라. 그리고 바로의 그 교만함 앞에 하나님은 마지막 밤에 유월절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히브리 백성들의 문지방에는 양의 피를 발라서 다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죽음의 영이 양의 피를 바른 문지방은 다 넘어가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의 집은 들어가서 그 집안의 장자를 전부 다 죽입니다. 바로가 자기가 권력 있다고 힘을 함부로 사용하죠. 출애굽을, 그래 너희들 이 애굽 땅을 가서 제사하도록 내가 보내줄게. 좀 기다려. 보내줄게. 그리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자기 장자들이 다 죽고 하니까 아이고 덜컥 겁이 났던 거죠. 어여 나가라고.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이 다 가제도구를 짊어지고 이제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근데 막상 저들이 나가는 모습을 왕궁에서 딱 쳐다보고 있으니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기갑전차 부대장을 부릅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 왕국의 기갑전차 부대는요, 요즘으로 하면 707 특임대대랑 똑같은 부대입니다. 부대장, 야, 저거 보이지? 싹 다 잡아들여.
그래서 이집트의 최고 정예부대가 출동합니다. 홍해 바다 앞까지 단숨에 질주를 하죠. 코앞에 유리 백성들의 행렬이 보입니다. 자, 전체 부대장이 부대 정제의 명령을 내립니다. 달리던 전차 부대가 다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찰을 하기 시작하죠. 지형을 다 살펴보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도망갈 곳이 없어요. 뒤는 우리가 지키고 있고 앞은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됐다. 이제 가서 몇 놈은 우리가 보란듯이 다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잡아들여서 다시 노예로 부려먹자. 저들은 도가 되든 쥐다. 이제 이집트 황제의 권세의 힘을 본때를 보여주자. 그리고 전차 부대가 돌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 백성은 홍해바다 앞에서 이집트 기갑부대의 칼과 전차의 그 바퀴에다 깔려 죽는 신세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 위대한 이집트의 정예부대, 기갑 전차부대는 전부 홍해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바로의 교만과 고집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바로를 도구 삼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홍해 기적을 만드는 도구를 삼으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역사 가운데 굴곡이 있었습니다. 어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이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내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4년 12월 저들의 권력을 끝까지 유지해 보려고 마지막 노력을 술책을 강구하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이 빛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마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두의 권세가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침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게 된 그 시대적 상황이 바로 오늘 이 시대와 같습니다. 로마의 칼이, 로마의 전체 부대가 온 세상을 다 지배하던 때가 바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던 때입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이 온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시던 그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시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로마 황제의 권세가 그렇게 강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그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도 남는다고 하는 요한의, 사도 요한의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 아무리 캄캄한 어둠의 삶일지라도, 어둠에 묻힌 밤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은, 그 형편은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캐롤로 부르는, 성탄 찬송으로 부르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 밤은, 그 밤은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의 밤이 아니요 평안함과 안식과 소망의 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 추리에 반드시 반짝이는 전구를 달죠. 그죠? 이쁘라고 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탄의 매우 중요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어둠의 세상을 환하게 비추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우리 영적인 상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올해 성탄절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여러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뭐 커피를 마시러 커피숍을 가시든지 아니면 음식점을 가든지 길거리 가든지 어딜 가더라도 성탄주리의 저 빛이 반짝이죠. 그 빛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도 저 빛처럼 반짝이는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대림절을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어둠이 있어야 별빛이 빛납니다.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과 환희,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삶이 빛 그 자체이셨습니다. 밤하늘에 왜 별빛이 반짝일까요? 밤이지만 길을 가야 하는 나그네, 그들에게 길을 인도하는 귀한 역할을 별빛이 합니다.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이 바로 별빛을 보고 따라온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어둠을 걷는 발걸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내가 생명으로 살아있을지, 내가 하는 내일의 일이 어떤 일이 내게 닥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밤하늘과 같은 우리 삶의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와 사랑과 인도와 보호의 빛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은 그래서 목동과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을 인도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은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저들을 인도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은 말구유의 아기 예수님에게로 저들의 발걸음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어둠 가운데 우리가 비록 살지라도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별빛이 빛나고 있음을 보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힘들고 병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반짝이는 별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불의한 권력 앞에서 어려움 중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별빛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 길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숨겨진 것을 다 만천하에 드러내 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빛은 하나님 말씀과 계시로 비유되었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빛을 비출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산 아래 사람들에게 감춰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인 이유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나는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십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와 가치관으로 살아야 할지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뒤를 쫓아가면 우리가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2024년 성탄절 우리가 이 대림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방박사의 발걸음, 목동의 발걸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찬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분노할 만한 일로 가득 찬 세상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세상을 비추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둠의 이 시대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며 분주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여러분 불안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내가 늘 해오던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행동과 습관대로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이 대림의 절기에 빛이신 예수님 따라 여러분, 내가 스스로를 태워서 빛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빛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나는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 삶이 빛처럼 환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일터와 직장이 빛으로 빛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늠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얼마나 주저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 용기를 내셔서 우리 하나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마구간에 말구 위에 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불안할지라도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뒤를 쫓아가십시오. 이것이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성탄 준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탄은 나도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아우, 내가 어떻게 마구간에 가? 어떻게 우리 아이가 말구 위에 태어날 수 있어? 나는 갈 수 없고 나는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도 내가 꺼려하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멀리서 그 이 찾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형제지간에 먼저 마구간을 찾고 그리고 말구유를 찾아 나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 섬기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탄 준비입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어둠 속을 비록 우리가 걷고 있지만 그러나 별빛을 따라 살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심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빛이시고 내가 그 빛으로 살았다고 하는 감사와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린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침범하거나 억누르거나 잡아가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의 고유한 우리의 힘, 그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속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입으로 아멘하고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세상에서 생명으로 사십시오.
세상에서 소망을 외치십시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탄의 준비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전등 스위치를 켜면 전구가 켜지죠. 여러분, 사람이 만든 전구도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길 바랍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환하게 비치는 빛이 비춰지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간절히 증언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답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불안과 초조와 긴장 가운데 사시지 마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사십시오. 어떤 진리?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는 그런 충만한 진리로 당당하게 세상에서 기쁨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둠의 권세자들은 우리에게 불안을 조장하고 무서움을 갖게 하고 공포를 갖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수록, 세상이 혼란을 할수록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진리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 주간을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살아야 될 이 한 주간, 또 성탄 때까지 살아야 되는 우리 대림의 절기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빛 되게 하신 은혜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직장에서 모든 동료들과 세상에서 모든 이웃들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굳세게 붙들고 세상에서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정의를 증언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붙듭니다. 비록 혼란과 어둠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살지라도 빛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도 빛으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온전히 세우는 빛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공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빛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